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새해 인사를 2번 한다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한테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새해 인사하고 난 다음에 세뱃돈 봉투를 이렇게 갖다 대면서 세뱃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만남을 위하여 멀고 먼 그 여행길을 떠나는 귀향길은 요즘은 그래도 교통이 많이 편해졌고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열몇 시간, 아니 때에 따라서는 20시간씩에 걸쳐서 고향을 향하여 떠났던 많은 동포들, 우리는 뭐 동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그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왜 우리 집은 서울에 있어가지고, 또 우리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도 서울에 있다 보니 남들처럼 시골 간다는 소리를 참 하지 못해가지고 시골 가는 게 되게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떠나고 갈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먼 시간에 그 과정들을 가는 이유가 뭘까? 고향이 주는 독특한 그런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추억이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향을 가는 그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설렘이 있었고 또 다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의 운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곤치 아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는 것도 바로 그런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향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고 쉼을 주고 때에 따라서는 많은 추억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설렘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긴 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살다 보니까 이 골목이라는 문화가 있어서 그 골목이라는 곳에 이 옛날 구슬치기하고 땅 따먹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어린 시절에는 그 골목길이 너무 내게 넓게 느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넓어가지고 매일같이 친구들하고 이 땅 내 땅 해먹고 땅 따먹기 했는데, 제가 성인이 돼서 그 골목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아파트 들어서고 다 바뀌었지만은, 아무튼 어느 순간인가 제가 성인이 돼서 그 골목을 갔더니 왜 이렇게 조그만지, 이렇게 조그만 골목이 왜 이렇게 내게 넓어가지고 거기서 다방구하고 숨바꼭질 할 데도 없는데도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골목이 좁아진 건지 제가 컸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련한 추억들이 저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마 특별히 구정을 맞이했을 때 우리 모든 민족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을 장시간 예약을 하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호캉스라는 것을 합니다. 정말 시설도 좋고 아침 조식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수영장 시설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지내보십시오. 그곳이 정말 좋은 시설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집에 돌아오는 것마다 못하다는 것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그렇듯 고향은 세상에서 그 어떤 잠시 동안 즐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안식이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고향이 주는 안식과 이 자유함은 아마 이 고향을 경험해 본 많은 사람들이 독특하게 느끼는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고향, 안식할 곳은 어디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호캉스 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운 좋은 호텔, 좋은 조건의 호텔에서 잠시 동안 즐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집에 들어오는 순간의 편안함과 안식,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좋은 조건, 좋은 환경에 산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할 고향이 있다고 믿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고향은 우리에게 또 다른 쉼과 안식을 주지는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번 구정 명절 기간 동안에 물론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잠시 가족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분들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했습니다. 아침에도 목사님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이제 시댁에 가야 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갈등의 문제 속에서 그곳에서 그동안 제사를 드렸던 오래된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부모님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주었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런 구정 명절을 통해서 각 가정 속에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많은 우리 믿음의 우리 지체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이 본문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을까? 그는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한 이 모든 일련의 인생의 과정을 나그네처럼 묘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하고요. 저는 시편 23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 즉 천국이라는 곳을 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 참된 평안이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고향에 돌아갔을 때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때에 따라서는 고통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에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안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지나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잠시 살다가는 이 과정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거기에 포커스 맞추기보다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참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구정 명절 기간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자유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정말 주신 그런 자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자유, 욕심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는 명절이 될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삶 관계 속에서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이 타인과의 속에서도 갈등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여러 가지 단어가 있고 갈등의 요소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욕심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도 거룩한 욕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갈급한 그런 심령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침노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그 욕심이 결코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인간의 욕심은 때에 따라서는 문화를, 때에 따라서는 문명을 발전시켰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욕심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결국은 자신의 삶이 욕심이라는 것에 함몰되어 자신의 인생을 마치 피폐하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 자체가 문제일 뿐, 사실은 욕심은 스스로가 잘 컨트롤할 줄 알고 잘 관리만 하면 오히려 궁극적인 우리들의 삶에 더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욕심에 대한 감사와 만족, 그리고 이 절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욕심은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의 결과 사망의 이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욕심을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고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욕심을 제어한다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지요. 그러기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알게 나무의 실과에 대한 욕심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싹 트는 순간 죄의 시작이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충분히 먹고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그 하나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탐스러움, 이런 작은 욕심이 결국 죄의 결과를 가져다 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준 이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한 사실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나에게 아쉬움이 없다라는 고백이 이 본문의 해석인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넉넉하다는 게 아니라 이 부족함이 없다는 단어의 원문 뜻은 아쉬움이 없다라는 단어로 본문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삶 속에 참된 목자가 되셨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소유에 만족했던 나의 인생의 욕심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진정한 자유함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시편 다윗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인생의 목마름, 그 목마름을 인한 우리 삶의 지배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끊임없는 갈등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저 역시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끊임없는 목마름으로 채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행복이든 돈이든 명예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이든 등등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나의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있었고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었고 내게 기쁨을 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열심히 일한 결과에 대한 만족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진정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노력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빠른 순간에 더 빠른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한 몸부림 또한 쳐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나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한 그 목마름을 한순간에 해결했던 이야기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들의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고 저의 간증이 되며 시편의 기자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양떼를 몰고 저 거친 들판을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인생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목마름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통한 만족함이 크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 모임 중에서 제 오랜 기억 속에서 갈등하는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산권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은 것 가지고 이것을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술 한잔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서로 좋다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데 하면서 그거 가지고 아주 오래전서부터 시작됐던 것들 가지고 싸움이 시작되어서 결국은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장례식 후에도 조회금 문제 가지고도 갈등하는 이 이유들을 살펴보면 무엇이 때문일까? 채워도 여전히 목마름에 대한 이 부족함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느끼는 것 아닐까요? 쉽게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이것이 형제들 사이에서 나눌 때에 이것에 대한 균등함이 자기에게는 균등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오는 갈등의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의 기자인 다윗 또한 삶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인생에서는 풍성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 시편의 다윗의 고백은 오늘 우리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와야 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이 이번 구정 명절 기간 또한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형제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때 오는 끊임없는 욕심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들의 관계 속에서 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되어지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욕심에 자유할 수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의 욕심 앞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하나를 더 갖겠다고 할 때 우리는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부족하지 않다는 이런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두려움으로부터 참 자유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절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꿈과 희망 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출발하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1일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고 3일 동안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안 오신 분들, 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목사님한테 특별히 부탁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하시니까 오늘은 어제 못한 것까지 해서 따따블로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경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날마다 간증하는 삶을 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정말 어떨까요? 사실은 현실은 세상과 조금 더 거리가 먼 목회자인 입장에서 봐도 상당히 참 어려운 한 해를 또한 우리 한 해를 맞이하겠구나. 이제 한 해에 뭔가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결코 녹록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2023년도를 분명히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2023년도 들어오는 모든 지표와 경제적인 상황과 환경과 이런 등등의 문화들을 볼 때마다 이 삼포시대처럼 많은 것들에 대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르고 있었을 때에 오히려 그 현실적인 삶의 문제는 우리에겐 또 다른 두려움의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특별히 요즘은 젊은 청년들 또 어느 정도 결혼의 정년기를 지난 사람들이 명절을 되게 거부하고 그 명절날 되어진 가족과의 모임에 아예 참석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왜?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죠. 너 언제 결혼할 거니?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서 그 말은 또 다른 스트레스로 다가오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어르신들에 대한 질문인 취업 또는
결혼에 대한 등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질문을 받게 되어지면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되죠. 많은 어른분들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겐 또 다른 부담스럽고 불편함을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자리가 자기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는 점점 멀어지는 이유도 오늘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좀 더 여유로우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 또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취직의 문제, 진학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등등 인생의 수많은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다가올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심히 두려워서 이제는 스스로가 숨어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것을 시편의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그런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의 삶을 경험해 보시고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실까요?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사망의 음침한 칠흑 같은 어둠의 상황을 경험하거나 경험했거나 또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닌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니 비록 지금은 화려한 왕궁의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자기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다윗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동일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한 해를 통해 많은 목회자, 우리 수원노회 목사님들과 같이 모임을 만나 기도하고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새해 첫 해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모일 것 같았지만 다 모이지 못했습니다. 다수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모이는 이유들을 들어보니 모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렇지 않다라고 표현하기에는 2023년도 아니 지난해도 그랬었지만 올해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모임에 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불편해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서 목회자들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이 구정 명절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깊이 하려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비록 내가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지팡이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확실하며 나갈 수 있는 2023년도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움으로부터 진정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명절날 되어지면은 좋은 덕담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이야기의 교제를 나누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도 물론 있겠지만 보면은 갈등하고 싸우는 것 중에 하나는 상처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갈등을 하여서 관계가 깨어지는 사례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저희 아들들도 아빠가 잘 때린 것만 기억해요. 근데 왜 맞았는지를 기억은 안 해요. 왜 맞았을까? 아빠하고 약속한 게 몇 가지 사실 약속이 있었거든요. 난 너보고 공부 못하는 것 가지고 아빠는 뭘 하지 않겠다. 딱 한 가지만 지켜라. 딱 너의 인생에서 꼭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거짓말은 너의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일지라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너가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 사고를 쳐도 상관없고 무엇은 일을 해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꼭 지켜라. 거짓말은 하지 마라. 맞으면 거짓말했을 때는 세대를 맞을 것이다. 그럼 이제 거짓말해서 걸리잖아요.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물어봐요. 큰아들 너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아빠랑 약속한 게 있으니까 3대요. 작은아들은 안 맞겠대. 약속했잖니. 그래서 약속하니까 그러면 1대만 맞겠대. 아니다. 3대 약속했으니까 3대 시키자. 아빠도 약속했으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당연히 발바닥을 맞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다른 건 기억 안 해요. 거짓말한 건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아빠가 자기 때린 것만 기억하더라고요. 참, 물론 때린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때 훈육의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했을 때 우리 아들 작은 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정말 싫을 때가 있대. 왜? 그랬더니 좀 전까지 아빠가 손바닥 때려주곤 자기를 사랑한다고 때리면 좀 전에 사랑한 건 뭐고 자기 손바닥 때린 건 뭐냐고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도 커보니까 본인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좀 더 엄한 아버지가 되겠대. 이런 못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 중에선 지워야 될 것이 있어야 되지만 이 상처는 참 오랫동안 유지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들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린 시절의 그 아름다웠던 좋은 추억들보다는 그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 아픔은 왜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오래 가는지. 우리가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 좋은 관계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정작 하나의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 좋은 아름다운 관계를 깨트리는 사례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아름답고 좋았던 관계들이 단 하나의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 무너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명절날 서로 기쁜 얼굴로 서로 마주대합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순간 자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오히려 갈등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것이 명절날뿐만 아니라 이 모든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상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깊은 어떤 인생의 감옥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아서 그 속에 인생의 분노와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가득 채우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분노와 미움, 원망.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편 기자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면 다윗에게도 원수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의 고통을 주고 자기의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심지어는 자기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정도의 그 인생에 쓰디쓴 맛을 준 사람이 원수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그런 깊은 상처를 하나님이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인생에서 깊은 상처 속에 자신의 인생을 깊은 나락 속에 빠지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상처에 묶여가지고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단 한 번도 행복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형제관계, 형제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의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삶의 인생에서 행복할 것 같지만 결단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받는 상처를 위로하는 방법들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이 보복심리로 너 잘못되길 바라, 상대방이 잘못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으니까 넌 망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으니까 넌 죽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아픔을 당했으니까 넌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분노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상대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망가지는 것,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자신이 오히려 그 돌아와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상처받은 나를 위로하셔서 나를 어떻게 해요? 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무시를 당하고 조롱도 당했습니다. 억울함도 당했습니다. 그것이 사울에 대한 핍박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집에 왕을 뽑겠다고 들어왔는데 형제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여 형제들은 집에 있을 때 그는 대신하여 양떼를 몰고 들판에 돌아다닐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들이 귀한 사람을 집에 모시고 음식을 먹으며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자신은 찬 이슬을 맞아가며 그 사나운 짐승들과 싸워가며 양떼를 몰고 돌아다녀야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남들은 방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 만들면서 설거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 받을까요? 열 받죠.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까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음식을 먹을 때에 자신은 밖에 나가서 그들을 도우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그 마음의 상실감과 상처는 어떨까요?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런 아픔과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랬었을 때 그의 형제들을 망하게 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셨습니까? 예상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시며 어린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붓게 되었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높여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또 다른 위로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 내 안에 있는 깊은 아픔과 고통들, 그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높이셔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를 참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명절날 되어지면 이제 어른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자랑들을 해요. 그러면 자녀들 자랑하면서 어느 대학 들어가니?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대학 들어가니? 그러면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 들어가서 막, 그렇지 못하면 뭐 재수한다면 이제 괜히 부모가 기죽어요. 그러다 요즘은 취직, 그다음 요즘은 뭐예요? 결혼. 아직도 결혼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괜히 부모가 죄책감을 가지고 이제 서로 형제들 사이에서 말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뭐래도 물론 현실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인 열등의식의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이 과정들은 과정일 뿐 그것이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조롱하였던 그 원수된 자들 앞에 상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나를 반드시 그 위치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 그래서 말을 선포해버려라. 세상 사람들은 실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어렸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말이 앞서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말을 앞서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선포한 그 말은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백성들, 내 안에 있는 삶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비록 우리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자녀를 결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되어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치유되어지고 그걸 통한 참 자유함을 얻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의 본문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다. 따라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목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놓은 나의 양이고 난 너의 목자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되었으니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즉 모든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움은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나의 진정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문제는 나에게 또 다른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간증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좀이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간암이 치료됐습니다. 나는 간암 아닌데? 아니 지금 무좀하고 간암하고 비교해 본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무좀하고 췌장암, 췌장암은 사망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의 비중으로 따지면 이게 더 비중이 크죠. 그러나 비중이 큰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다. 내 인생에 다가오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무리 크면 클수록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나타날 때는 그 간증이 더 강력하다. 잊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는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서 나를 높이실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의 속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 속에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이 사실을 2023년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명절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룩한 명절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한다면 우리 율정교회 성도들 하나님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였기에 저는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실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